오늘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최종적인 부르심, 대한민국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은 개인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 또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배정하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그 민족이나 국가도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국가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입니다만은 굳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주목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시대나 우리 다음 시대 초기 정도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라는 예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지금 온도가 말이죠. 중국에는 54도 막 중국만이 아니더라고요. 서양 유럽에도 막 그래가서 죽는 사람이 1만 몇 명이 죽었대요 벌써. 그래서 지금 온도가 장난이 아니고 홍수가 한번 나면은 물 폭탄이 아니 어디서 그렇게 물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그냥 호수를 하려면은 이놈의 아마 천국의 이 덤프 트럭이 한 수천 대는 보급돼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부어버리는지. 계속 붓는 게 물이 엄청납니다. 계속 붓는 물의 양이. 근데 이거 하다가 막 쏟아 부어버리니 기근과 홍수잖아요. 아니 그 홍수와 그다음에 지금 열 이렇게 지금 맞잖아요. 나중에 기근 올 거예요. 기근 오고 전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염병 한번 휩쓸었는데 지구에 지금 온난화로 말미암아 물들이 남극에 북극에 이 얼음들이 올라가서 물이 돼가서 막 붓고 있고, 그래서 이 부은 다음에는 또 뜨거운 태양열이 막 이렇게 역사해서 지금 엄청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대한민국이 나라가 보통 나라는 아니구나. 근데 지금까지요 이단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메시아가 난다,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라 그런 하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 지금 영권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지금 즉시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생명책을 딱 떠들어봐서 1초 안에 너는 생명책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1초도 안 걸려. 지금 천국집에 어떻게 무엇이 차 있는 것을 1초도 안 걸려서 가서 보고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귀신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어떤 귀신이라도 한 방에 콱 제압을 해서 확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보통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1초도 안 돼서 뭐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아니 그 집에 어떤 귀신이 화장실에 있는지 거실에 있는지가 다 보인다니까요. 장소가 관계없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먼 사람처럼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막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은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회개만 했지. 그러나 회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 회개하지 않고 능력을 구하면 신사도 빈야도 계열로 가서
귀신이 주는 것을 성령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헷갈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적인 거장들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리더들을 허락하셔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대열에 지금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세상 그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쓰시고 마지막 때에 능력 줄 사람으로 우리를 예비하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대한민국은 꼴로 볼 나라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십 개의 국가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뭐 다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그 독립국가 중에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랬어요. 1960년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데 북한하고 격차가 이건 20배 이상 나잖아요. 전 세계 지금 경제 대국, 이런 군사 대국 7위에서 10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번에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대한민국을 협력체로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약에 누가 친다 그러면 북대서양 유럽 연합군이 와서 바로 중국을 때린다고 지금 아예 며칠 안 됐어요. 대한민국 건드리지 마라. 대한민국 귀중한 나라다. 왜요?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미국은 타락했어요. 이미 법제도로 동성애 인정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색기를 막 걸어놓고 말이죠.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우리는 동성애 인정한다, LGBT 인정한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모든 동네 교회가 없는 데가 없다니까? 아니, 이 나라가 무슨 기독교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곳곳에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단골레를 만나서, 저는 18살까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우리 어머니와 함께 단골이란 말은 무당의 전라도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백제 문화권은 단골입니다.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요거는 단골이나 단골레라고 불렀어요. 저희 어머니는 단골이요, 단골.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어렸을 때 당시에는 마을마다 단골레가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다 단골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아니, 집 마을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오기 시작해,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단골이 거의 없죠. 시골에 가도 단골 없어요. 지금은 그 있는 데만 이렇게 그 무슨 그런 촌에만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한 계획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 기도에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나라. 할렐루야. 다른 건 다 타락해서, 호주도 타락하고 영국도 타락하고 미국, 프랑스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서 안 돼. 대한민국만 어쩌면 순수한 혈통이 보존되고 있고 다른 민족은 섞이지 않잖아요. 혈통이 보존되어 있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헌법이 세워졌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그 헌법의 기초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민족에 대한 부르심은 대한민국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민족에 대한 부르심의 샘플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민족에 대한 쓰심의 목적으로 아예 그 민족을 만들었어요. 자, 로마서 9장을 봅니다. 민족에 대한 부르심의 예표자,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다. 자,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존재할 두 가지 이유는 뭐냐? 하나는 자기의 태를 통하여서,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낳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타락해도, 므낫세가 그렇게 타락해도 그 나라를 안 망하게 한 것은, 그 민족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안 망하게 한 것은 그 민족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성취돼 버린 거예요. 또 하나 목적이 있는데, 자, 출애굽기 19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 민족의 계획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민족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메시아를 낳아서 이 땅에 구원자를 탄생시켜라.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인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돼. 여기에 소유가는 보배로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요? 보배로운 소유, 보배가 되겠고. 제 이름하고 똑같죠. 네, 보배가 되겠고,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보배가 되겠고. 그 다음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민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정할지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불협화의 관계, 싸우는 이 원수 관계를 청산해서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는, 죄인이 천국 들어가도록 인도해주는 국가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제사장 국가로 쓰겠다 했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제일 핍박하고 죽인 놈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히틀러를 통해서 500만 명을, 600만 명을 싸그리 죽여버린 거예요.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씨는, 그루터기는 남겨뒀죠. 그러나 저들은 이미 두 가지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는 이루어지는, 두 번째 목적은 상실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전에 메시아를 낳는 국가, 메시아 낳았잖아요, 다행히. 그러나 메시아를 낳았는데 제사장 국가로서 그 국가를, 그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혈통적인 특권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국가가, 그런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캐나다 갔다가, 호주로 갔다가, 그래서 미국과 호주, 캐나다와 호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1895년부터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 세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줄 그들도 몰랐어. 그들도 몰랐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믿을 줄. 이 나라가 가장 못 살 때였거든요. 조선시대가 제일 못 살았어. 그런데 이 나라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 민족의 어떤 종교심이랄까, 신앙을요 깨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왔어요. 과거에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제사를 드리는 것에 그것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책이 없었어요. 책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책으로 남겼어.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는데, 우리 민족은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민족이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가난하고 찌든 나라로 되어버렸는데, 선교사가 와서 우리가 믿어야 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줬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 가운데 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 폭력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노예 삼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전 세계에 그래요. 우리나라만큼은 노예 삼기 위해서 폭력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학교 세워지고 병원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틀려. 그런 나라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신기한 나라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부르심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와서 봤을 때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 천국에 가면 아셔요, 물어보면 예수님한테.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한 부르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부르심은 대체 무엇이고 왜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불렀을까? 이거죠. 왜 대한민국을 불렀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예가 역사를 오늘 금요 기도이니까 재미나게 제가 좀 엮어봤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조사를 했어요. 우리 민족은 대체 누구의 후예들이냐, 후손들이냐 이거죠. 노아가 셈을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 11대 손 셈이에요. 12대 아르박삭, 13대가 셀라, 14대가 에벨, 15대에 가서 두 아들로 바뀝니다. 벨렉을 낳고 욕단을 낳고. 그래서 이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장자로만 이어지잖아요. 장자로만. 근데 꼭 장자로만 이어지지는 않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봐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놀라운 이런 혈통적인 비밀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적인 어떤 쓰임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인 비밀도 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밝혀낸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지만 그러나 저는 상당히 신빙성 있고 성경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자, 셈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에벨 온자. 에벨은 뭐예요? 셈의 증손자죠. 셈은 아르박삭, 아르박삭은 셀라, 셀라는 에벨 낳았죠. 에벨 온 자손, 에벨의 두 자식,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벨 온 자손이라면 벨렉과 욕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벨 온 자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되죠. 벨렉의 조상이라 이러면 말이 맞아. 그런데 에벨의 온 자손, 에벨의 자손들이 있는데 두 명이 있는데 이 자손들의 조상이라 그렇게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새로운 인류를 셈과 함과 야벳으로 펴뜨렸는데 그중에 장자가 셈인데 이 셈의 자손을 셈을 소개하게 될 때에 셈의 후손 가운데 두 민족을 쓰겠다라는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벨렉의 아들, 첫째 아들 벨렉, 둘째 아들 욕단. 근데 이 두 민족을 쓰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인이라고 창세기 나와요. 히브리인이라고.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브리, 에벨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벨은 히브리인의 옛 조상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라 해서 강을 건넌 자라고 풀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에벨이 히브리라는 말의 원조다 이렇게 하는 유대 학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우리는 저 애굽에 가서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만 히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히브리 민족이 두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벨렉이라는 민족도 있었고 욕단이라는 민족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벨이라는 자식이 벨렉을 낳고 욕단을 낳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또 성경을 보세요. 25절입니다. 25절 22절부터 보면은 셈의 아들들이 엘람이 첫째, 둘째가 아수르, 셋째가 아르박삿인데요. 아르박삿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르박삿은 24절 셀라를 낳고 셀라는 또 에벨을 낳았으며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이란 말이 나눔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때 나누졌다는 건데 나눔이라고 아들을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상이 나뉘었는데 이게 세상이란 말이 원문에 보니까 땅이야, 땅. 그때 땅이 갈라져. 그러니까 지금 5대양 6제주가 갈라졌잖아요. 언제 갈라졌는지 노아 홍수 때 갈라졌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뭐 정확히는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죠. 노아 홍수 때 갈라졌지만 성경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가 아니라 벨렉 시대, 벨렉을 낳을 때,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고무렵에 땅이 갈라졌다. 5대양 6대주가 갈라졌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에레츠 땅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의 아들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1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욕단의 아들들은 30절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요약이 이는 셈의 자손이니, 지금 셈의 자손, 여러분 셈의 자손이 아르박살의 자손 또는 셀라의 자손, 에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욕단을 얘기하고 셈의 자손이라는 것은 셈은 에벨 온 조상 모든 민족 벨렉과 욕단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욕단이라는 민족도 하나님이 쓰신 민족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주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해서 동쪽으로 온 거예요. 동쪽으로. 그때 바벨탑 그 사건 그 무렵에.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세운 것이고, 우리 민족 욕단 민족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대한민국 나라를 세운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히브리는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전벽해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상전벽해. 상전벽해는 뭐냐? 뽕나무 상자예요. 저 상자가 밭전자예요. 푸를 벽자에다가 바다 해자입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 이것이 상전벽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마하게 지금 막 벌어졌다. 뭐 그런 말로서 상전벽해가 되었다 이런 말을 수건을 쓰거든요. 근데 이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것을 소개를 하자면요, 요 지도를 잘 보십시오. 우측에 대한민국이 지금 초록색 되어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호랑이처럼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밑에 발자국이 있죠. 제주도 그쪽으로 발자국이. 이것은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보도한 내용의 한 부분인데, 옛날에는 이 남해와 서해가 바다가 아니었고 땅이었대요. 땅. 거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 걸어왔다는 거죠. 왼쪽을 보게 되면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도 거의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까지, 라오스, 거기 베트남에서 다 연결돼 있다고, 땅으로 옛날에는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큐멘터리로 나온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왔는데 서해가 뭐였느냐? 서해가 상전벽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옛날에 신선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고 선녀의 이야기에 이 상전벽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옛날 중국의 채경이라는 귀족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왕방편이라는 신선을 자기 집에 초대해 가지고 자기 집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신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마고라는 선녀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예쁜 선녀인데 이 선녀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왜 안 오느냐 그랬더니 종이 말하기를, 마고 선녀님은 봉내, 우리가 봉황을 우리나라는 그 시조새처럼 생각하잖아요. 봉황을, 이 봉황 그 봉자예요. 이건 천사를 지칭하는 옛날 사람의 사고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봉내에 가시기로 했는데 아직 못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봉내라는 거 뭐냐? 동쪽 바다 저쪽에 있는 신비의 땅, 중국에 봤을 때 저쪽의 땅을 지칭하는 거였는데, 그 나중에 마고가 와가지고 이 신선을 대접하게 됐는데, 그때 왕방평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소녀가 신을 섬긴 이후, 하나님을 섬긴 이후 동해 푸른 바다가 3번 뽕나무 밭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시 봉내에 갔더니, 이 조선 한반도를 갔더니 바다가 다시 얇아져서 육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해 보면은 어떤 것이냐, 옛날에 황해가 뽕나무 밭이었다는. 여러분 잠실 아시죠? 잠실이 뽕나무 잠자예요. 뽕나무 방을 해서 옛날에는 이 인천 앞바다로 다 뽕나무가 엄청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해가 뽕나무 밭으로 가득 있었는데, 이 물이 넘치고 막 변해가지고 땅이 막 갈라져가지고 지금은 꺼져가지고 황해 자기가 지금 원래는 땅이었는데 뽕나무 밭이었는데 그것이 주저앉아서 바다가 되었다. 이것이 상전벽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해 왔음을 이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족은 이 바벨탑 BC 고조선이 세워진 BC 2333년경에 욕단의 후손으로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민족의 후예가 결국에 마지막에 동방의 이 대한민국의 지금 땅에 정착해서 우리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설로 보나 가장 그래도 근거 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몇 가지 증거들을 들으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금 샤론 평야를 가게 되면 그 나라 그 장미꽃이 있는데 그 장미꽃이 무궁화 꽃이에요.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 예수 그러잖아요. 그 샤론의 꽃이 뭐냐면 무궁화예요, 무궁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무궁화를 보존해서 결국에 우리나라가 무궁화를 국가의 꽃으로 지금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여기는 저희 고향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태어난 그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고인돌의 양의 70%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강화, 인천 강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순창, 고창, 그 다음에 전라남도 화순, 이 세 군데가 가장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전라남도 화순이에요. 여기 저희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살았던 고향이에요. 효자촌, 전라남도 화순군 도경문 거기가 뭐죠? 그 동네 효자촌, 그 동네 효살리죠. 효자촌하고 또 산하고 합쳐서 효살리가 됐는데 그 효살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인돌이 뭐냐? 이 고인돌이 옛날에는 무덤이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이게 무덤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늘에 재물을 놓고 제사 드리는 단이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니까 그 밑에다가 그 제사장을 파묻었기 때문에 무덤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늘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이었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강화도에서 내려와서 강화도 만이사를 거쳐서 내려와서 전라남도 화순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 고인들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나왔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누군지 몰라. 이름도 모르고 그냥 하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는데 그것이 잘 모르니까 나중에 그것이 단골로 바뀌었어요. 단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골 이렇게 해서 무당이라는 샤머니즘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고인돌의 유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러한 고인돌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었음을 이것이 증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유적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조선시대에 만주까지 가서 다 불러진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유석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유석근 목사님은 아리랑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연구하신 그런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저도 국어 국문학을 했잖아요. 이 아리랑에 대해서 한자로도 다 풀이해보고 다 해봤어요. 저도 국어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왜 설득력이 있느냐?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아리랑이 한자 나 아자 이별할 리자 사내랑자 사내를 내가 이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가 하여튼 여러 종류의 한 3, 40가지의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 했느냐? 우리나라의 옛날 노래는 전부 순수한 국어이지 한자가 아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은 다 그 순수한 말 한국말이다 이거죠. 그래 해보니까 아리랑이 아니라 알이랑. 이랑은 위드 투게잖아요. 너랑 나랑 함께라는 거죠. 알이랑 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서 그 황해도 넘어오고 그렇게 다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질 때 욕단 민족이 파미르 고원을 지나서 선산 산맥을 넘어서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동방의 스발이라는 시베리아를 거쳐서 한박산이라는 백두산까지 와서 우리 민족의 단구시라를 이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석근 목사님의 주장인데 상당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일리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래 섬기고 있었던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그것을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제천의식이 있어요. 제천의식을 말하면 가장 높은 산 위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만이산에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옛날에 사람들은 저 산에다가 제사를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시간도 보였지만 삼국시대 고구려의 동맹, 그 다음에 동예의 무천, 부여의 영고 이런 것들이 제천의식인데 이것이 다 하늘의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때 7월 15일,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죠. 7월 15일, 그러니까 그 추석날 요 무렵에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천 의식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숨겼죠. 그래서 무당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예요. 반만년의 역사를 지배해 오다가 그 다음에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불교가 들어와서 1000년을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선시대 500년에 그 다음에 조상제사가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어서 우리나라는 오리무중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와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하늘의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육신을 입으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역사를 보게 되니까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장자 숭배 이런 것들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곳곳에 뿌리잖아요. 고사 지낼 때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설날, 대보름, 추석날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설날은 나팔절 날이고요. 대보름 날은 1월 15일인데 1월 14일 6월절이고 추석날은 초막절, 장막절 때 그렇게 한다, 수장절 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볼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 원래 섬겼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자기 잃어버린 부모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가장 빠르게,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를 수행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각 마을마다 기독교가 아닌데 각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마지막에 쓰시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 쓰고 있는 엄청난 위대한 종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종들이 있다. 그걸 보면 우리 민족이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고 그 대열에 우리도 지금 끼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 잘못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가지고 한 번 믿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 생각해서 전부 지옥에 떨어지고 있고 성 밖으로 밀려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가 없다면은 구원 안 된다. 이것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13년에 1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이 나에게 얼마나 손깍질하고 나에게 행위구원론자라고 매도했는지 몰라요. 그래 지금은 그러지 않아. 10년 지났더니 지금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게 맞다. 지금 대한민국 오직 믿음이라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겠느냐? 불가능하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어찌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됐겠느냐? 믿음 하나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갈라디아 3장 13절은 저주가 다 끝났다고 한다면 안 아파야지. 가난하게 안 살아야지. 모든 삶이 다 평탄해야지.
그러나 예수 믿고 30년 40년을 살았어도 허덕인 것은 마찬가지. 질병에 고통받다가 나중에 치매 파킨슨병에 죽어가지, 암병에 죽어가지, 교통사고로 죽어가지, 물에 빠져서 죽지. 왜 이러냐 그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조상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온갖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당군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조상을 신으로 섬겨서 온갖 우상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귀신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들어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결국에 자살해서 옥상에 뛰어내리게 만들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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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니까요. 들린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40%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집집마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마음이 편하고 먹을 거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하고, 자살 세계 제1위. 아주 대단하죠. 무당 세계 제1위. 작두 세계 제1위.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작두 탄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 무당 중에서 40개 깔아놓고 막 달려다니는 사람도 있어. 막 대한민국 대단해. 하여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대단해. 하여간 우리는 가타부타고 확실히. 할렐루야. 우리는 무당 섬겼던 것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 민족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지금 1895년에 하나님이 찾아주기 시작해서 이제 그 민족으로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솔로몬 때 타락해버리잖아요. 다윗이 찾아놨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 타락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져. 나라가 두 쪽 나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로 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나라로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남한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천국 들어간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는 지위와 신분이 똑같지 않다. 이것을 전하라. 천국에서 상은 영원한 너의 것이다. 이걸 지금 전하라 하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자도,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도 이 고인돌의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있는 고향, 우리 조선 대대로 거기에서 무당 섬겼던 그 집안에 제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고인돌이 있는 그곳에서. 그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고인돌을 위해서 섬겼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했으니까 목숨 바친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처했으니까 이 예수님 회개를 통해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세워주었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물질을 다 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몸빼기 있어서 누가 제 부모 윗대에서 무슨 믿은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알게 했었으면 이것은 나에게 주시려는 계획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뭐 다 가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대한민국을 지금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 그래서 역단 민족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현재 깨달은 우리의 영적 비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우리가 가고한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줄 거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은 날마다 5,000년 반만년 역사 동안 계속 물려온 영들을 다 내보내야 돼. 내보내면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할 거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고 마칩시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편 33편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했는데 히브리 민족에 두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역단의 후손인 게 분명하고, 이 중국 사람은 함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족은 함의 자손, 이게 다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이 함의 자손은 영을 숭배하고 우리 민족은 하늘의 하나님을 숭배했던 거예요. 잊어버렸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되찾았으니 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고 천국에서 기업 얻는 자로서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어마어마하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마지막에 추수할 사람으로서 이 시기에 저희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보내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개 천국복음을 땅까지 증언하여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